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가치를 아십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선한 복음이 이 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런가 하면 중세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아이작 뉴턴은 성경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들에게 백화점의 왕이자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존 워너 메이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내가 어렸을 때 1달러 50센트로 투자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구입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들려줘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가치란 얼마만큼입니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평생에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말씀의 종교라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공허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공허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서 자신을 지으신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컵은 이 컵을 만든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존재 자체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만물, 즉 공중의 새들과 또 궁창에 펼쳐져 있는 모든 광명들,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 존재 자체로 자기를 지진 창조의 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말을 하죠. 즉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인생들에 대한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낼 수 없고 또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분의 경륜을 드러낼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이 구원에 대한 계획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분의 경륜을 문자적으로 기록하여 당신의 뜻을 밝혀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존재를 드러내시는 일거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특별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려 1600년간에 걸쳐서 시대를 달리 살았던 약 40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의 직업은 천차만별로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학자, 또 목자, 선지자, 왕, 어부, 의사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개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저들의 직업이 다르고 살았던 장소와 공간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경은 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한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저자들의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저들의 직업이 다르고 저들이 살았던 어떤 장소와 공간이 다른데도 어떻게 성경은 일관된 주자를 간통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어떻게 시대를 달리 살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들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저히 서로 만나거나 소통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푸뉴마, 그분의 영의 역사로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우리들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인식을 들려줘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믿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사람들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독보적인 통일성이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정확히 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독생자,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를 한 주제로 정리하고 있는 한 센텐스에 우리는 압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의 사복음서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해 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인류가 저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믿어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압축하여 요약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신앙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힘써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힘써 말씀을 배우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겸손히 내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다른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면 올바른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무엇을 들려줍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나는 사실 믿음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믿음의 내용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와 동일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잘 모른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 자기 이성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이 진리로 자리 잡지 못하는 그곳에 늘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고,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늘 세상 교훈과 풍조를 따라가며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진리로 믿고 있는가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신앙의 문제는 무엇과 관계해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말씀의 부재, 그리고 말씀에 대한 왜곡된 오해, 또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자세에서 다 비롯되는 것이죠.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바르게 배우지 않아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대단히 이성적으로 수용하기에 합당한 그런 센텐스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그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성적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부합한 그런 정서적으로 다가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얻을 만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착한 성품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어느 정도의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누가 구원 얻는 기준으로 정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최후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것을 구원 얻는 기준으로 제시하셨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은요, 잘못된 열심을 가져오고,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바르게 배워야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아시아 루스드라라고 하는 시골 지역을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시골 지역에서 한 총명한 믿음을 가진 건장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바울은 그와 교제를 나누면서 금세 이 디모데 안에 있는 탄탄한 믿음을 금세 감지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일꾼인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곧장 함께 동역할 것을 권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에 디모데가 동의하게 되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이 탄탄한 믿음을 구축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믿음의 영성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15절의 말씀이 이것을 대답해 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게 좋은 믿음, 탄탄한 영성이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더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그렇다면 썩지 아니할 씨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웠더니 그 말씀이 그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의 구원의 씨앗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가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이끌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디에서 그 경건과 믿음을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한 영성,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세월의 어떤 연륜을 따라서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오는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을 담은 책들이 있지만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책, 정말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의 책은 딱 한 권, 성경뿐인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디모데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신앙을 전수해 줬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문자적으로 성경의 전체를 필사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가정이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저들이 한결같이 성경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떤 나라와 족속들이 번성하고 번창하여 온 세계의 중심으로 쓰임받았을 때는 그 나라와 족속의 정치가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했던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150편이나 되는 장황한 시편의 기초를 담고 있는 시편 1편은 두 인생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악인의 꾀를 즐거워하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결국은 죄인의 길을 걷다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망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범사의 형통함을 입고 평생에 살아온 모든 삶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인생을 갈라놓는 분기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진실로 복 있는 인생,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것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영혼은 세상에 짓밟히고 늑탈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그 자리에 엉뚱한 세속의 풍조와 비진리와 거짓된 것들이 진리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는 결국은 표류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주와 또 대전에서 많은 지체들이 와서 함께 특송도 해주고, 예전에 30년 전에 저와 함께 믿음을 함께 나눴던 형제 자매들 함께 모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2층에서 함께 교제를 잠깐 나누는데 그 가운데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있었을 때 던졌던 도전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그분의 러브레터이다. 사랑의 편지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러브레터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생명처럼 붙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도전으로 받고 늘 말씀에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사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마음을 두고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암송하는데 기꺼이 정기적인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길 바라요. 하루에 TV를 보는 시간이 7, 8시간이고 다른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 한 장을 채 넘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심으로 참되고 복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배운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을 확신하며 확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가 정말 참되고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서 확신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리가 만무하며 나에게 확증되지 않는 그것을 붙들고 내 삶을 던져서 그대로 살아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배운 말씀은 반드시 확신되고 확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배운 말씀을 확증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먼저는 깊이 연구하며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그 배운 말씀을 가슴으로 가져오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연구이며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밭에 떨어지지만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까? 금세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채가 빼앗아 버린다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들었다면 그것을 진리로 확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빼앗긴 그 자리에 엉뚱한 사단이 가져주는 엉뚱한 어떤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서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그 구절들이 있죠. 저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저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들려줘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그 다음 사역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바울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이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고귀한 믿음을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요? 이 말씀을 확증해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라는 것을 확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되는 이 말이 이 앞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중종모를 써서 신사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영적 존귀함, 더 신사적인 믿음은 뭐냐면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를 확증하면서 나의 진리로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존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너그러워서 이 단어를 no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존귀하다, 고귀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배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확증하여 내 말씀, 내 진리, 내 삶을 움직이는 진짜 진리, 살아있는 진리로 확증하는 것이 진짜 주님이 보실 때 존귀한 마음,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배운 말씀을 확증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림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내 안에 그것을 확신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나와는 무관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되고, 이 말씀은 단 하나도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 그런 무능력한 말씀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이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확정되지 않으니까 이 진리로 아닌 바로 그 말씀에 내 삶을 걸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에 남아있는 말 그대로 지식이에요. 늘 젖을 먹어요. 단단한 고기, 단단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할수록 더욱 순종으로 나아가며 그 진리가 실제인 것을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 낼게요. 이번 성경 퀴즈에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고기 맛을 잘 알까요? 먹어본 사람. 어떤 분은 먹어본 놈 이러는데 공적인 자격에서는 좀 격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먹어본 분들이 고기 맛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기도 맛을 잘 알까요? 기도에 응답받아 본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에 기도함으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평생에 사는 동안 몇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왜 그 수만의 고아들을 양육했던 그 바쁜 조지 뮬러가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몰입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까요?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도의 약속을 진리로 붙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분의 수준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진리로 붙들고 확증하여 순종을 했더니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선물들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태라고 하는 것은요, 꼭 시간의 흐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오래 지속되어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어떤 새로운 경험이 무궁무진하다면 우리의 삶에 결코 권태를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순종했더니 열매를 맛보게 되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맛보게 되고, 봉사를 했더니 건강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헌신했더니 능력과 기름 부음의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결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권태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무르익어 갈수록 더욱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세요? 배운 말씀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운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여 참으로 그 배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내 삶을 움직이는 결론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복된 믿음, 장성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확신한 말씀에 이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우리말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continue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했어요. 즉, 배우고 확신해온 그것을 계속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배움과 말씀에 대한 묵상,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연속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배움과 묵상과 순종이 너의 삶이 되게 해서 끊임없이 성경의 약속들이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됨을 경험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욱 이 말씀에 창념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계속적으로 거해야 될까요? 그 일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부패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호련듯 게으르고 나태함과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이런 경건 가운데 계속 마음을 두고 힘을 기울여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창념해야 되냐면 거짓된 미혹과 비진리의 유혹이 너무도 강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마지막 세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며 자기의 길을 가려줄 많은 거짓된 스승들을 쫓아다닌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된 이론과 비진리의 미혹이 거세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세상을 그대로 풍자하여 들려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속이는 시대, 악하고 속이는 시대. 저와 여러분이 배운 말씀, 내가 확증한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호련듯 나도 모르게 악하여지고 속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유혹과 비진리의 유혹들에 의해서 신앙의 푯대와 그런 초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실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이 서신은 바울이 이제 평생의 복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그의 다가오는 죽음을 감지하며 썼던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할 말도 많겠지만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을 끝까지 붙들라고 하는 거죠. 영성의 높은 봉우리를 넘나들었던 사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이루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천상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거의 화려한 영적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방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과거의 화려한 역사와 화려한 부흥을 그렇게 일으켰던 그런 일 속에 쓰임을 받던 정말 기라성과 같은 주의 종들이,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화려한 또 섬김과 봉사를 자랑하던 많은 성도들이 왜 점점 타락해 갑니까? 바로 이 경건에서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확신하는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일에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는 4장에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는 그 바울이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디모데를 자기에게 좀 오라고 부탁하면서 네가 올 때 이것을 꼭 챙겨올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 네가 올 때 네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비블리아, 가죽 성경, 바로 그것을 가져와 달라고 하는 거죠. 노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줬던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지금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자기를 이끌어 줬던 말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으로 나를 무장시켜 줬던 바로 그 말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성경만큼 인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세상에 어떤 책이 성경만큼 역동적인 생명력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책이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그가 세리든 아니면 창기든 왕이든 종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얼마만큼 깨진 인생이든 상관없이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와 성경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또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맑은 호수를 곁에 두고 물 한 모금 마셔보지 못하고 목마름에 헐떡이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서 그것을 단 한 숟갈도 먹어보지 못하고 늘 배고파하며 금주림으로 허덕이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요?
보물 창고가 있는데도 그 어떤 것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늘 가난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한한 하늘의 보고 진리의 보고인 성경을 제쳐두고서 그 영혼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며 비틀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진실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운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배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진리로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확증된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세대를 돌파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